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렵도다.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뭐 쉬운 얘기인데 씨 뿌리는 비유 쉽잖아요. 밭에 알곡 가라지. 그 비유가 쉬운 일인데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이해 못하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또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 못해서.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알아들으니까요. 그때부터 알아들은 그를 통해서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베드로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모든 문제의 답이다. 정말 알아들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건 답 아니에요. 세상에 흐르는 모든 전통과 유전과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맞다고 싸우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린 자칫하면 복음의 답을 놓치고 자꾸 이런저런 들려오는 얘기, 사람 얘기, 세상 얘기, 또 이런저런 흘러온 전통, 그런 사상이 복음을 붙잡고 그걸 놓쳐버려요. 저는 복음은 문제될 게 없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많이 있지만 복음은 문제될 게 없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될 게 없다. 복음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은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라고 해서 평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댁도 있잖아요. 그냥 늘 우리는 교육받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어릴 때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말부터 가르쳐 줍니다. 말부터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밥 줘. 말부터 배우잖아요. 간단한 거. 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이 끝나면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글쓰기 하잖아요. 말 배웠으니까 글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써도 내용을 압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말한 내용을 몰라. 글을 써도 그 글을 몰라요. 쓰기만 하지 말만 하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우리 손녀가 화이팅! 임마누엘! 그래서 아이고 기특해. 물어봤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대답을 못해. 들었지, 알고는 있지. 그러나 내용을 몰라요. 우린 이것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글을 읽었지만 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데 자기도 그 말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 뜻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국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 배우지만 한국말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방송국에서 한국말 퀴즈 하잖아요. 그 나갈 때 많이 공부하고 나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우리 따라서 해보지만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외국말은 더 어렵잖아요. 아니 외국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거지. 아니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말이에요. 그게 천국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이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것.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아니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상하지.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이상한 말이지.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는 입으로 맨날 말하고 들었던 건데 이 말을 이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5월달 감사하는 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 근데 진짜 은혜라는 말을 압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은혜의 내용과 의미와 뜻을 압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맨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를 내가 지금 은혜를 듣고 있다는데 그 뜻이 뭡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도 설교했잖아요. 산상복음 설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제자들도 3년 따라다녔지만 그 말을 이해 못했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 천국 복음 얘기요, 정말 이해되면 이거 끝이에요. 정말 이것만 이해되면요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이 말을 잘 몰라. 그 은혜 얘기가 이게 세상에서 쓰는 은혜지만 성경에서 쓰는 은혜고 또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하는 얘기하고 세상에서 은혜 하는 얘기는 다른 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은혜의 뜻은 낱말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이다. 국어 사전에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 혜택.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은혜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 지금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5월달 8일날 15일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아는가?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까 동물이 사람에게 베푼 은혜 얘기가 많아요. 경기도 가평에는 설화가 있는데 어떤 설화냐? 주인을 아는 개가 주인을 살리고 죽었다 해서 그게 설화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한 소설로 충남 홍성에도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 근데 전북 임실에도 있어. 개가 주인에게 은혜를 알고 갚았다고. 근데 주로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설하고 소설로도 나왔다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가평에서는 그 개가 주인하고 항상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같이 갔어. 근데 시골에 시장 가면 주인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거예요. 그 이제 오다가 산등성이어서 이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걔도 같이 있었지. 근데 저 밑에서 산불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불이 쫙 불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주인을 흔들어 깬 거예요. 막 주인을 막 흔드는 거예요. 깨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깨. 얼마나 술 취했는지. 이래가지고 걔가 그 연못에 뛰어가지고 자기 몸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그 불길 올라오는 데서 뒹굴뒹굴 굴르면서 불을 끈 거예요. 근데 불을 다 끈 다음에 개는 지쳐서 죽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개가 죽었거든. 그 불도 올라다 꺼진 거 보고 이걸 깨닫고 주인이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 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홍성도 임실에도 있다고. 설하니까 소설이니까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까 개도 주인을 안다는 그 얘기를 썼지 않겠어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길에 그냥 돌아다니는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아이를 키웠어요. 갓난아기를. 아이를 말이요. 그래도 그 노인이 아이를 키울 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 아이가 잘 자랐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상한 아이가 돼가지고 자꾸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주니까 또 가서 딴짓하고 주니까 딴짓하고 자꾸 달래니까 안 준다 그랬어. 그랬더니 안 준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렸어. 그게 신문에 났어요. 지나가는 그 버린 자식 키웠더니 말이에요. 그렇게 기껏 키웠더니 죽였다니까. 이걸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어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지금 글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해요.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해요. 안 그래요? 또 개도 주인에게 감사해서 자기 몸을 죽여서 살렸는데 말이에요.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계속 나와요. 그 끝마무리에 뭐랍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래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에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불렀던 어버이날 노래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이런 어버이날 노래가 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다고. 하여튼 어버이날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제가 또 설교 준비하냐고 좀 검색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부모고 전화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 전화해가지고 자기 엄마 이름 불러. 연열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 그래 부르지 않고 그래 부른다니까. 자기 자녀가 부르는 거 알지.
엄마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다 니는 보배지 막. 근데 날 키울 때 엄마는 고생했어 안 했어? 고생했지. 그런데 나는 너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도 눈물 나더라고. 근데 그거 전화하다가 전화를 못하고 목이 메서 아니 그때 그 엄마 이름 부르면서 전화부 들고 울더라고. 어버이날이라 그렇습니까? 평상시 좀 그러셔야 돼요. 평상시. 그냥 어버이날만 아마 5월 8일 날 식당도 미해지고 구경 가는 이 관광 명소도 미해지고 이런 그날도 하도 안 하니까 그날도 챙겼지. 1956년 5월 8일 어버이날 제정을 했지. 근데 하도 안 하니까 그런 걸 만들었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상시. 여러분 은혜 잊지 말고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지.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계명 주기 전에 너 확실히 알아야 돼. 네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날 좀 알아줘.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시면서 계명을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줬는데, 내가 그런 엄청난 구원을 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는 해야 되지.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단 말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 정말 안다면, 네가 나를 정말 안다면, 구원해 준 거 안다면 나 왜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잖아. 나 왜 우상 숭배면 안 되잖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네가 사랑해야 될 것은 네 부모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제5계명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불신자자는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줘서 구원해 줬는데 당연히 너는 마땅히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네가 진짜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네 부모도 그렇게 공경해야 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
딱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1기부터 4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네가 지켜야지. 그리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 가장 먼저가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제가 기도 속에 이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라고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 어버이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어버이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 많이 그러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의 은혜 알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 내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야, 구원의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큼 최고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은혜를 알면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를 알면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랑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언어예요, 이게.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았는데 네가 자식 낳아봐야 알겠지.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체험돼야 알아, 체험돼야 알아. 내가 구원받은 게 내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야 그 은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체험돼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구원 못 받았을 때, 이 은혜를 모를 때, 그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진짜 지옥 배경이요. 구원을 몰랐을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팔자예요. 모르니까 무지해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무속인 따라다니고, 이게 다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망가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집안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돈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무너진 거지. 가정은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 결과가 뭐예요? 자살 아닙니까? 자살 충동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내가 구원 몰랐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던 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비참한 인생이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이 귀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더 요구합니까? 뭘 더 요구해야 되냐고요. 그 사치 아닙니까? 뭘 내가 더 바라야 됩니까? 그게 사치 아니겠어요? 구원 주신 것만 또 감사한데 뭔 또 욕심을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깨달으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넘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능력은 소멸된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그 영원한 능력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면. 내가 자랑할 거 많아. 그런데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요,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착각해서 자랑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자기 자랑한다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잘할 것은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본을 끝냈잖아요. 영적인 문제 해결했잖아요. 힘든 게 뭐냐고요? 여러분, 힘든 게 뭐냐고요? 모르면 내가 힘든 게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힘들다는 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환경이, 감옥이,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힘든 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감옥이 힘든 게 아니라고. 난 감옥에서도 행복했다고. 영적인 게 있으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 구원받은 자라도 실수는 전문성이라고. 매일 실수하는 게 우리의 전문이요. 근데 매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가 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이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삶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내가 삶은 아직도 부족해. 실수도 많고.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내 상태는 완전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것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삶이 안 된다고 그것까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구원까지 놓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이 성령의 비밀까지 놓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오늘 구역 공부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건데, 이 복음은 얼마면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음인데 지금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것이 아담에게 이제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인데, 영원까지 있는 복음인데 지금 이제 내게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평생 내가 누리고 살 은혜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도요, 복음 놓치고 쓸데없는 거 붙들고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니까. 내 안에 복음은 충분하다는데, 내 안에 복음 누리면 되는 건데, 이 복음은 전부라고 듣긴 듣는데 이건 놓치고 자꾸 쓸데없는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놓치고 이 안에 다 있는데 놓치고 자꾸 뭔가 달라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복음은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기도가 뭐겠어요? 복음만 누리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은혜가 이미 왔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거 누리면 돼요. 지금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아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육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줬어요. 매일매일. 모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안 돼. 쌓아놓으면 곰팡이 나. 매일매일 줬어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나서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네가 나를 먹으면 생명의 떡 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나보다 그 만나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줄이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이요. 자, 생명의 떡은 놓치고 육신의 떡을 자꾸 찾아니까 힘든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다니까요. 무리들은 육신의 떡 찾아다니고 예수님은 그거 말고 제자는 그건 무리들이고 제자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다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답이 뭐냐?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면 내가 답이 뭐냐 말이야. 인생의 답이. 그 답은 오직이 답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오직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 66권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요. 말씀을 약속하셨다. 언약의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속에 누구를 약속한 거예요? 내가 구원자 예수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오셔서 뭐 했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너를 가르칠 거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성령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속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고, 예화가 필요하고,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신학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주의종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오직 그리스도, 교회 필요 없고 신학 필요 없어,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학교는 조직신학을 무시하고 전도신학만 강조한다고. 여러분, 조직신학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조직신학이지. 이해되십니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신학 가지고 싸울 게 없어요. 교회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주의 종의 설교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복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저기에 복음 없어, 저기는 종교, 싸울 게 없어요.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흐름 놓치니까 쓸데없는 것에 내가 복음 놓치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복음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돼요. 아멘. 내가 붙잡아야 우리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 현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정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하는 것은 내 상태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직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오직은 문제 안 돼.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오직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 보고 속지 마세요. 환경 보고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가정에 부부가 중요하다.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주께 하듯 하라고. 복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남편 구실하고 아내가 아내 구실 돼야 되지. 도대체 나는 할 수가 없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해야 되지. 말씀 지키고 복음은 지키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보니까 할 수 없어.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 내가 오늘 본문에도 부모님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이고, 저런 도 있네. 난 순종할 수 없어. 공경할 수 없어. 그는 내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도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설명하셔야 돼. 우리는 자꾸 말씀 놓치고 자꾸 내 수준 보니까 자꾸 내 수준 그러잖아요. 또
4절에 뭐라 써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 안에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그 자녀도요, 내 감정 가지고 노엽게 하고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뜻이 아니에요. 왜 화를 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라.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것은 감정을, 상처를 주지 않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여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부모에게 하든 부부에게 하든 자녀에게든 지금 성의 가정 얘기인데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전달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해야 전달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니까 전달 안 되지. 내 감정은 속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면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 전달해야 돼. 부모에게도 진짜 부모를 순종하고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네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거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녀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아, 부모가 나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 전달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에 결단을 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저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어. 여러분, 가정에 오직 복음만 붙잡으세요. 오직 진짜 복음의 가정 되셔야 돼. 보세요, 성경에 복음 붙잡은 가정의 결단 보십시오. 저는 마가다락방 거기에 모인 마가의 집에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집에 그 제자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결단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쫓아내는데 살인자들 말이에요. 죽을 자들이요. 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될 사람들을 숨기면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집에다가 그들은 보았다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결단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결단입니까? 그게 오직 그리도가 담나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 전달된다면, 여러분,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그랬잖아요. 그 집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필립보 교회예요. 브리스가 부부 집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야손의 집에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결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 유하셔서 여기에 머무셔서 그 집에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6장에도 오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있잖아요. 스데바나의 집이 있잖아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 집을 막 칭찬하면서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집이 정말 복음 가진 집,
복음 전달하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도 눈바의 집, 그 눈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그 눈바가 여자예요.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가정이 오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만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배가 되고 집에서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서 집에서 진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저도 기도하는 건 오로지 그밖에 없어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고 다 미션홈이 되고 다 지교회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내 집에서부터 우리 집이 교회화되는,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그게 먼저 저에겐 기도 제목이에요. 과정은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과정은 어려워. 그러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맞아요? 오늘 안디옥교회 제가 설교한 유튜브를 쭉 점검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 속에 우리 딸들 가정이 찬양하는 게 나오더라고. 두 딸이 4명이 사중창하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방에다 올려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자녀들이 특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게 들어봐. 근데 눈물만, 우리 집사람은 금방 눈물 쏟아. 자녀들이 부르는 그 찬송에 그 가사의 내용이 있어. 가사와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다 제자화되는 그 축복이 이 가정의 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 받은 자의 헌신입니다. 아니, 내가 은혜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거지. 은혜 못 받아야 어떻게 들읍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너희가, 의인된 너희가 이제는 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은혜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오직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복음이 힘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듣는데 오늘 시간표가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답이요, 근본의 답이요, 모든 문제 끝이요. 여러분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힘이 팍 나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달라던 인생이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맨날 말씀만 듣고, 듣는 것은 머리에도 많고 가슴에도 많은데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어려워. 말씀이 실천되는 건 어려워. 왜? 육신이 너무 무거워. 이게 너무 무거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드리지를 못해. 이 몸이 드려지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헌신한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실천해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영적인 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라. 내 안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 안에서 자꾸 길러가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리도는 있어. 근데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맞죠?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죽을 때까지 맨날 영적으로 깐난애기요. 구원받아 놓고 치매 걸린 건 맨날 육신적인 얘기요. 밥 안 줬다고. 나 굶겼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린아기라니까 어린아기.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장이에요. 이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첩처럼 오늘 하구만 복음화 메시지처럼 세상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 사람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가 합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는 부모를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표가 그잖아요. 로마서 사도행 27장 25절 말씀이 아닙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리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부부에게도 말씀대로 되리라. 복종한다, 사랑한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장수하고 잘 된다는 축복이 말씀대로 되리라. 신명기 28장 말씀에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어른은 주의 종도 어른이에요. 영적인 부모. 주의 종도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여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여러분들 주의 종을 기이 여기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공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으로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실천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르신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내 아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른에게도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머리가 하얗게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도 표시가 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대드는 사람은 집에서 부모에게 대들던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른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밖에서 어른들하고 자기 부모하고 싸우는 사람 밖에 가서 싸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교육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됐다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밖에 나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한 말이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을 지난주에 타니까 지하철에는 노인 좌석 있고 임산부 좌석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의자가 빨간 게 있어. 자리가 비었어. 털보다 앉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리 와. 거기는 임산부가 앉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 빨간 의자는 임산부가 앉는데요. 절대 비어서도 앉으면 안 돼. 그렇구나. 노인석이 있어. 노인석에 앉았더니 딱 앉았는데 나보다 더 늙은 노인이 왔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얗지만 일어났더니 아니 제가 보니까 조금 저 연장 같아서. 그런데 자리가 없었어. 거기도.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나다고 머리가 하얀 거 보고.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샘머리를 길이 여길 줄 알아야 돼. 어른을 알아야 돼. 여러분 어른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부모만 아니라 스승만 아니라 주의 종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른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린이 주일에 정말 어른들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른을 보면요, 인사하는데 까딱하지 말고 좀 고개를 좀 숙여요. 끄떡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는 인사 안 하면서 야 인사해.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나는 인사 안 하고 인사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인사하고 애들이 따라하게 만들어야지. 이해됐어요? 누가 그러냐 그건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인사 그것도요. 오직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도덕책이 지금 도덕책이 있어요 없어요? 제1과 인사 잘하기. 결론이에요. 은혜 한없는 은혜. 은혜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에 꽃 한 개와 가을의 열매 다 은혜였어. 다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전도자의 은혜. 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0편 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유업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형제를 용서 못합니까? 사랑받은데 용서받았는데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 와 있고 은혜로 앉아 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부모님 은혜 알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따라 말씀대로 이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